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시간 일본 오키나와에 사역하는 김효영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예수님식 사랑 표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며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귀한 거룩한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마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당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흥업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흥업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오키나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또 저희 가정이 또 1년 동안 열심히 잘 살다가 또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잠깐 착각한 게 제가 설교 끝내고 축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설교 끝나는 시간이라 그래서 작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기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게 정확하게 은혜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국에서 저희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걸 따라서 설교를 쭉 하는데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원래 제가 성경 보고 하는 말씀을 따로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제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탐나서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고자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 이름이 베드로죠. 그리고 나오는 나머지 7명의 사람들 이름을 보면 성경에 계속 언급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셨고 3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함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아주 주님의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그들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나는 예수님 못 봤어 나만 못 봤어 그러고 막 퉁퉁거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부모한테 말씀하시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확인해라. 그 사건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이라고 안 되는데 이 것들이 아주 화가 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막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예수님하고 3년 저는 이제 예수님 30초만 봬도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혜영아 그러고 이름만 불러주셔도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이나 같이 있었던 거예요. 3년이나. 요즘 군대가 얼마죠? 18개월? 예. 저희 때는 2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들어갔을 때 28개월 고참들이 막 제대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야 26개월 갖고 군대를 어떻게 하냐 28개월은 해야지 이거는 뭐 스카우트냐 막 이렇게 구박을 하셨는데 지금 18개월 저희 아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년에 신문 받아야 되는데 짧으면 저희는 좋죠. 근데 18개월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무튼 나라에서 훈련시키는 것도 18개월이에요. 그런데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지금 앞에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베드로가 개발하고 칭하는 반석이라고 칭함받은 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은 그냥 묻어버리고 다시 3년 전으로 완전히 리셋돼서 돌아가요. 그 자리에 다른 친구들도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 하고 바다로 갔어요. 디베레 호스폰 갈릴리 그 옆바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떡하고 먹을 거 수술도 싸가지고 오셨네요. 해변에서 제자들이 이상한 짓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을 동안 예수님 혼자서 모닥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빵을 먹으세요. 새벽이 돼서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인 거 알았어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덜컥 앉았어요. 덜컥. 저희 아이가, 저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하나밖에 안 낳냐 그러시면,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예, 그렇죠. 아무튼 하나 주신 아들, 되게 귀해요. 하나 나서 귀한 게 아니고, 그 아이 인생의 최고의, 제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엄마, 아빠 사랑하면 예수님 다음 사랑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이제 18살인데, 2007년생, 황금돼지 때 18살인데, 지금까지 그래요. 이 푸드뱅크 하면, 가서 자기가 나가서 같이 물건을 나눠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나와서 처음 할 때부터 아들이 가서 같이 해줬어요. 제 용돈을 받으면 성탄절 때 뭐 말씀 보고 하겠지만 성탄절에 안 쓰고 모아놨다가 물론 뭐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태워다주고 얘가 버스로 학교 다닐 수가 없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태워다주고 이렇게 해서 쓸 일이 별로 없지만 그 돈을 모았다가 이제 2-3달치 용돈을 케이크 사는데 보태달라고 내는 그런 애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얘가 계속 같이 사니까 저희는 이제 따로 있을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가끔 학교에서 끝나고 태워서 오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애들이 막 잘 웃던 애가 집에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뭔가 혼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별거 아닌데 얘는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혼날 거를 미리 걱정을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 좋아. 예. 그럼 저희는 크게 얘기를 안 해요. 걔가 마음이 안 좋았던 거 그 순간이 그게 저는 그 아이가 벌을 받은 거라고 충분히 대가를 치른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용돈을 한 5,000원씩 한 달에 25,000원 받는데 아주 잘못하면 한 용돈을 한 5,000원 정도 깎아서 한 달을 이렇게 감봉할 때도 있지만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감 제대로 쳐다보긴 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아들, 딸들은 맨날 이렇게 누가 오면 시켜. 아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예? 아빠 얼굴 쳐다보기 쉬워요? 안 되죠. 피하죠. 예, 어쩔 수 없죠. 예. 이렇게 좋은 아빠인데도, 이 막내딸이죠.
막내딸 너무 멋있어. 막내딸도 그래요. 뭐 아빠한테 뭘 잘못했어. 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난 모르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냥 아빠 얼굴 보기 좋아요. 근데 아빠가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다만 봐. 그럼 어때요? 마음이? 뭘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 사람 잘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마음이? 안 혼나나 보다 막 이래요? 아니야. 그게 더 무서워.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냥 숯불을 피워서 음식을 막 하셔가지고 얘들아 일로 와서 아침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냥 먹이셨어. 그냥 먹이셨어요. 아, 저 같으면 목이 메어서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목이 메어서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먹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뒤에도 너희 왜 그랬니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먹으라.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예수님의 제가 이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당신은 일본어도 못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보다 일본 훨씬 잘하거든요. 열심히 배워서 공부해서 남들한테 막 이렇게 일본분이 아니세요?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을 정도는 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서 얘기할 때 자꾸 일본식 표현을 쓴대요. 일본 스타일의 표현을. 어르신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그런 게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젊은 세대들이 보면 좀 이상하대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찬양, 제가 흥학교에 아침에 오면서 그 원주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오면서 오늘도 그 찬양도 하는 그 청년이 있을까 기대하고 왔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힘만 세면 일본 데리고 가고 싶어. 저요, 제가. 안 돼. 그래서, 안 이상해요? 괜찮아요? 잘 모르겠고요. 예수님의 사랑 표현 방법, 그냥 이렇게 하면 예수님 무슨 식 이렇게 하는 게 일본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대요. 그런데, 뭐 제가 느낀 건 예수님은 사랑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먹이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서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전교사님 그거 요새 아는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이거 생각나는 분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 뭐예요? 무슨 광고예요?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아이스크림 광고예요. 예, 아이스크림 광고예요. 예. 그때 잊었던 세대라 그러실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느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주 용서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먹는 걸로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오키나와 작년에도 했었죠. 오키나와는 일본 제도 절반 정도 사이즈고 인구가 120만 정도 되는데 교회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성당 뭐 다 합해서 200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크리스찬이 한 2만 명 되는데 미국 무대 다 빼면 한 1만 명밖에 없는 동네다. 기독교 인구가 0.4%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가 오키나와. 저희가 사는 동네가 저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르신들께서 오키나와 한번 오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해서 제가 되게 기뻤어요. 보여드릴게요. 오시면 오키나와 같은 데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가깝습니다. 비행기 타보시면 알지만 1시간 50분밖에 안 걸려요. 예. 저희 집에서 일본 본토에 가려면 오사카나 그런 데 가려면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비행값도 더 비싸요. 예. 한국 오르게 쌉니다. 예. 예. 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어르신들 모시고 지나가면 와, 이 포카리 세트 여기서 찍었어요 할 정도로 바다 색깔 이쁜 달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서 보이는 BTS가 잔파곳이라고 BTS가 뮤직비디오 찍고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오셔서 잘 시간이 맞으시면 이렇게 러시아에서 대만까지 고래가 내려와요. 추위를 피해서. 그래서 배 타고 30분 정도 나가면 진짜 막 8m, 9m 되는 고래가 펄쩍 뛰고 물 뿜고 막 그러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선택받으신 분들만. 그게 어떤 분은 나가서 1시간 동안 고래 꼬리 한 번 봤다는 분도 있고
저희는 나가서 고래가 여기 키보드 있는 데까지 정도, 제가 손으로 뻗으면 잘하면 닿았을 정도까지 지나가면까지 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인데 그게 막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트에서 파는 부적들이에요. 부적을 마트에서 팔아요. 섣달 금날이 되면 집집마다 부적을 사다 걸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러 가듯이 뭐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진열해 놓고 팔듯이 부적을 파는 나라가 일본. 그만큼 무상숭배가 강한 나라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이 되면 이건 오키나와 문화인데 제사상을 잘 차렸다고 SNS에 자랑합니다. 우리 집 제사상 한번 구경하세요. 네, 상상이 가요? 네? 생일 파티 이렇게 이쁘게 저기 인스타에 생일 파티 하는 거 막 모아놓고 사진 찍는 거서 올리는 거 있어도 제사상 잘 차렸다고 자랑을 하지 않잖아요. 제사상 잘 차린 게 자랑인 무상숭배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거는 그 백중이라고 그러죠. 한국에는 잘 안 하는데 오키나와에서 백중이 엄청나게 큰 그 성묘하는 명절이에요. 그 무덤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나서 그리고 둘러 앉아가지고 자리 깔고 음식을 먹는 게 자랑. 이것도 SNS에서 파왔어요. 자녀들이 이번에 음식 이만큼 준비해서 먹었다. 신문 기사가 하카노 마에노 피크닉이라고 무덤 앞에 피크닉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일상적인 거예요. 이걸 하면 조상님들이 우리와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한국의 제사지내고 음복하는 것처럼 밥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좀 힘든 게 이 가는 곳마다 길 옆에 차들이 쭉 이렇게 불법 주차돼 있어가지고 막 차 내리기도 힘들고 차 타기도 힘들고 막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오키나와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오키나와에서는 차를 살려면 주차장이 있어요. 집에. 우리 집에 주차장이 있는 걸 부동산 확인서를 받아서 관공서에 내야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가도 차량 등록을 안 받아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 옆에 쭉 세워놓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불법 주차가 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저희 집 근처가 아주 유명한 공동묘지, 저희가 터가 좋은 데 사는 거죠. 예. 일본은 오키나와는 특별히 바다가 잘 보이는 멋있는 데 되면 다 무덤 있거든요. 명당에. 그 옆에 호텔 있고. 그런데 거기가 한 차선을 차들을 쫙 막고 서요. 경찰도 이날만은 단속을 안 합니다. 1년에 하루.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해요. 우상숭배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예. 조상을 기리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들 정말 좋아요. 예? 저는 이제 연안김치 사왕공파 34세 손인데 저는 저희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가문의 김할진 정승을 지내신 김할진님 그리고 인현왕후라고 그 황후를 지내셨던 분 그런 분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저희 아들한테도 가르치지만 조상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하고 이 무덤 앞에서 밥을 먹으면 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거하고 다르죠. 이런 동네가 오키나와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매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도쿄에는 유명한 신사 카드예요. 파버 카드. 그때 빨간 게 뭐라고요?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들이 신사에 막 몰려 들어가는 게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새로 오시죠. 리셋 되셨죠. 전부 다 1년만에 한 번 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잘 기억 못하는데 택시를 탔는데 교원이 입구를 못 찾아가 저 앞에서 이렇게 깡뺑뺑 돌아서 2,000원 더 나왔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기사님 여기 교회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오니까 저도 못 찾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생일날 신사에 가서 이렇게 그 신사들 그 승려들에게 복을 받고 부적을 받아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생일날은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가 신사에 간다는 건 산타크로스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무슨 카드라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산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없어요. 어디 가도. 한국은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녀도 근데 어떤 남자들은 30대 이상 남자들은 실로하면 다 알죠. 그렇죠? 네. 부르면 초코파이 주는 데 가니까 뉴스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가 뭐 명동성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 오잖아요. 일본은 절대 없죠. 처음에 가자마자 그래서
올해도 같은 걸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이다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었고 과봉에 만들어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트 앞에서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과봉을 주니까. 이거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신이라 너한테 나눠주는 선물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매번 물어봐요. 예수 사마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산타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화나죠? 우리 학생들. 산타 이름이 예수래. 아니야, 산타 이름 니콜라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믿어요. 모르니까 못 믿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본의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화를 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 번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카미사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카미사마는 뭐냐면 신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신. 영어에서는 God이지만 대문자 같다고 소문자 같다고 다 구별하는데 일본에서는 카미사마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신사에 모여있는 몇십만의 신들도 다 카미사마고 하나님도 카미사마. 그래서 저희는 카미사마라고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이라 예수사마라고 구별을 해야 되니까, 정확히 알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으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서 저희가 일부러 문화센터를 다니거든요.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이제 훌라를 배우러 다니는데 오키나와가 하와이를 되게 좋아해서 훌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춤도 추고 사진 찍고, 저는 춤을 잘 못 추니까 아내가 춤 추고 사진 찍어주고 비디오 찍고 막 이런 걸 멤버로 활동하는데 그분들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한국 식당이 없으니까 저희 집이 유일하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불고기 3kg, 당면에 후라이드 치킨 2kg, 양념치킨 1kg, 잡채 당면만 2kg, 그리고 소불고기 3kg고 돼지 간장 불고기도 2kg, 떡도 만들고, 떡은 이제 오븐에 굽는 오븐 떡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요리는 남자가 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큰 요리 같은 남자가 하잖아요. 하루 종일 닭 튀기고 고기 굽는데 막 살이 다 털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도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라고. 말은 이렇게 해야 식당 같이 하자고. 식당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외국인은 비자도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음식 설명하고 부침개도 부침가루 1kg 다 붙여가지고 부침개 해가지고 막 잔뜩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케이크 들고 와서 생일 축하 불렀죠.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기다 먹은 게 있으니까 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기쁜 날이라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제 생일이 아니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이라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분들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걸 먹였습니다. 막 좋아하죠. 박수 치면서 예수 삼아 단주 분명히 또 이러면서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해서 가르쳐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기까지 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오래 걸리죠. 그런데 파티를 하면서 축하시키니까 진심이든 아니든 아마 좋긴 했을 거야.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이렇게 차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야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들을 또 잘하거든요. 식당 하자는 얘기 아무나 안 하잖아요. 아무리 얘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는 게 크리스마스에 아까도 제가 저희 아들 얘기했지만 저희 푸드뱅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나눠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한국 사람들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나눠요. 재작년에 케이크 하나 2만 원 정도 했는데 동네 빵집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올해는 35,000원이더라고요. 물가가 일본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못해서 좀 많이 아파요 마음이.
저희 아들이 3개월치 용돈을 털어놓고 여기저기서 막 저도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아직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케이크 후원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도 케이크 못 먹는 사람 많은데 뭐 일본 사람까지 케이크를 차려줘야 되나?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기 목사님 케이크 전도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 복음을 전해야지 그거 케이크 준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주셔서 감사한데 끊었어요. 예. 친한 형님이긴 한데 코드는 안 맞아요. 제가 왜 푸드뱅크를 하냐면요, 이 부활절 달걀을 한 개씩 포장해서 안 하고 푸드뱅크에서 한 줄씩, 계란 한 줄씩. 저희 처음 갔을 때 계란 한 줄에 1,200~1,300원 했거든요. 2018년도에. 근데 지금 3,000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계란 저거 한 줄 주면 되게 좋아해요. 네, 집에다 쫙 깔아놓고 한번 찍어야죠. 많이 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계란 두 종류 사서 하얀 거하고 노란 거, 그래서 지금 나눌 때 노란 거를 했는데, 예. 저 때가 작년에 태풍 오던 날이었거든요. 학교 가셔요. 태풍 때문에 그 주에 학교를 다 쉬었는데 태풍이 많이 지나갔지만 그 비바람을 쏟으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푸드뱅크에 음식을 받으러 옵니다. 별로 좋은 거를 못 드려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희가 한 달에 선교지에서 전 푸드뱅크를 얻은 교회나 단체에서 따로 후원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는 사역비를 쏟아 넣어도 뭐 라면 5개짜리 한 팩, 뭐 햇반 2~3개, 그리고 후리박해라고 밥에 뿌려 먹는 거,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어느 분이 건빵을 몰려서 건빵 이런 거 나눠주거든요. 근데 저런 걸 받으러 30~40분 전에 30도 날씨에 밖에 서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 저것도 없어서.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왔던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쌀을 나눠드렸어요. 저거 정말 좋았어요. 5kg 쌀 한 포대에 작년 4월에 21,000원을 주고 샀거든요, 제가. 그래서 50포대를 사가지고 나눠드렸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쌀값이 어떠냐면 저게 5월 첫째 주 가격이에요. 예. 5,259엔. 5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5kg가. 예.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6만원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잘 모르니까 저희 집은 이렇게 제가 등치는 커도 연비가 좋아서 많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예. 이게 저장된 게 안 빠지더라고, 많이 안 먹어도. 예. 두께만 먹는데도 안 빠지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 집 쌀을 많이 안 먹어서 저희 그 문화센터 같이 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은 애가 고등학생 2하고 초등학생, 중학생에서 4시고 어른이 3명이나 7명 집안이거든요. 한국에서 7명 사는 가정이면 밥을 한 끼 얼마나 하세요? 한 번에? 하루에? 그렇죠? 네, 별로 잘 모르세요. 예. 밥 하시는 분들 안 계시구나. 제가 물어봤더니 아침에 4컵, 그 우리 정기밥솥 하는 걸로 아침에 4컵, 저녁에 4컵을 한대요. 안 놀라시네? 여기 식사 많이 그 정도 드시나봐요, 다들. 꼭 하나 컵이 180g이거든요. 4컵이면 800이에요. 800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700 잡고, 저녁에도 700 잡고, 그러면 하루에 1kg, 1.4kg를 먹는 거예요, 쌀을. 그러니까 5kg짜리 가져가면 3일밖에 못 먹어요, 사람들은. 오키나와 일본 사람들이 밥에 잡곡을 안 넣어 먹거든요. 식당에 가면 다 흰쌀밥이에요, 고봉밥. 그런데 요새는 식당에 가도 이렇게 좀 섞여 있고, 마트에도 잡곡은 뭐 한 1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10종류? 지금은 잡곡이 엄청 많아요. 너무 값이 비싸니까 안 먹던 잡곡까지 넣어서 먹게 됩니다. 오키나와는 섬이라 더 쌀값이 비싸요. 본토는 뭐 비축미가 풀리고 막 그래서 4,000엔대로 4만원대로 떨어질 때는데 오키나와는 넘어오는 시간이 배 타고 넘어오고 길기 때문에 아직도 5만원, 6만원씩 해요. 제가 왜 푸드뱅크를 하냐면 처음에 선교사 몇 년 전에 선교사 나왔을 때 선배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전하십니까?
제가 한국 있을 때 전도 폭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형리, CCC 사형리 것도 했고요. 여러 가지 선교, 고구마 전도법, 무슨 전도법 있으면 다 쫓아가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선교에 써먹으려고. 대학원에서도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초기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한국의 선교사 때 어떻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백 없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얘기해봐야 수는 없거든요. 전도폭발 그렇게 하거든요. 인생에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을 해요.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먼저 던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지 한국에서 만들어 보내주는 분들이 계셔. 전도지, 일본 전도지 가서 나가서 해도 별로 관심이 없죠. 그 사람들 모으질 못해요. 그러다가 저한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제가 장난해도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먹이는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있을 때 7년 동안 말레이시아 사역하다가 이제 쫓겨나갖고 일본으로 왔는데, 말레이시아 있을 때도 로힝야 난민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컴퓨터 가르치고 막 하면서도 애들한테 먹을 걸 계속 먹방을 하시는 거예요. 오키나와 가서도 처음에 1년 있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이 푸드뱅크에 연결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하는 분들과 같이 하다가 이분들 다 이제 그만두시고 제가 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어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한국에 가서 또 어떻게 성경복을 하냐고 고민할 때 5월 둘째 주에 저 말씀 주시죠.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예수님도 먹으셨다. 예수님도 먹으셨다. 오병이어 기적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본인의 마음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주실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 잘 먹여. 잘 먹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 제가 파워포인트를 아침에 급하게 바꿔달라고 그런 게, 사진을 교만하다고 자랑한다고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다가 지난주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기 그 까만 옷 입고 눈 감았네요? 왜 감았지? 감은 애가 제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 예. 성주라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마츠다상이라고 올해 78 되신 분이에요. 푸드뱅크 처음에 옛날에 도시락 나눠드렸거든요. 저건 하는데 저분이 와서 나도 좀 도와줄게 이러면서 그냥 은근슬쩍 펴서 도시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의 목적은 도시락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먼저 와서 세팅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반찬을 가져가시려고 이렇게. 아무튼 그런 의도를 피셨지만 지금까지 계속 푸드뱅크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십자가를 만들어 오셨어요, 저한테. 저분은 교회는 조카 결혼식 때 빼고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은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거든요. 교회 당에서. 교회가 아닌 교회 당에서. 유명한 호텔 가면 전부 다 아름다운 막 크리스탈 그런 성전들이 교회 당 채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여기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 봤더니 앞에 1시간에 30만 원, 2시간에 70만 원 써 있어요. 막 금액이 써 있는 거예요. 결혼식만 치르는 결혼식 전문 장소인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에요. 오키나와예요. 아우 진짜 정말 놔주면 잘할 텐데. 그런 분인데 5월달에 십장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게 뭐인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3년 전에 3년 전에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아끼던 식탁인데 이게 오래돼서 다리가 다 상해갖고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식탁 상판을, 저건 MDF거든요. MDF에 좋은 나무가 MDF에 이렇게 플라스틱 붙어가지고 그냥 식탁 쓰는 식탁. 근데 이걸 버리기 아까워서 뭘 만들어 볼까 그러다가 김상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가 제일 좋은 선물이라 해서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만들어 오신 거예요.
되게 투박해요. 그냥 톱으로 대충 잘라가지고 사포로 대충 문질러서 뭐 칠도 안 하고 그 밑에 보면 나사 이렇게 한 번에 못 박으셔가지고 나사 3개 이렇게 박혀 있어요.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저 이거 갖고 울 뻔했어요. 울 뻔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관심 표현도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2년 반 동안 푸드뱅크에서 이것들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보낸 사랑의 선물입니다라고 보내주는 그 붙어있는 그거를 보고 하다가 본인이 십자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자기가 제일 아끼다. 아내가 제일 죽은 아내가 제일 아끼다. 식탁. 버리기가 아까워서 뭔가 기념되는 걸 만들고 싶은데 그걸 십자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너무 막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지칠 때였는데 하나님 이걸 보시면서 형아 네가 하는 게 아예 그냥 허공을 치는 건 아니다. 저한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일본에서 별로 큰 기대가 없었는데 주님 저 마츠다 상인데 성함이 마츠다 상인데 마츠다 상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 머리에 손 한번 올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시 들어가면 7월에 들어가면 저분을 어떻게 잘 전도해 볼까 더 마동을 잘 얻어볼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성경 보고 이렇게 불러주시지만 어떤 때 죄송해요. 막 제가 여러분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저는 올해도 뭐 먹었고요. 올해도 뭐 먹었고요. 크리스마스에도 케이크 했고요. 벌떼리 괴나 나왔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러는데 올해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먹였더니 예수님처럼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먹였더니 예수님 죽을 먹였더니 한 분 일본의 한국의 기독교 인구의 몇 프로 되야 되지 지금? 뭐 15% 되나요? 20% 아니라 그랬대요. 네. 15%라고 쳐도 0.46%에서 한 명하고 15%에 한 명이니까 어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김상교사 혼자 30명 전도한 거야. 30명. 일본에서 한 명 전도하면 한국에 30명 전도한 만큼 비율이 그렇게 돼.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30명은 아니고 아직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마음 생기신 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정말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일본의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악한 영의 기운에 눌리는 거. 악한 영의 기운에 눌리는 거. 제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귀신 쫓는데 몇 번 같이 붙어서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해봤거든요. 생긴 것 같지 않게 자기 소심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중고총 데리고 연합 집회에 왔는데 거기 귀신 들린 학생이 있었대요. 전도사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붙들어서 넌 들치기가 앞에서 잡아오려고. 우리 저기 둘째 따님 아니 셋째 따님 보다 덩치가 작은 여자인데 귀신 들리니까 제가 막 이렇게 팔 잡았는데 팔 하나에 막 제가 막 휘둘려요. 그걸 붙들고 그저 쫓아내는 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가끔 이렇게 더 막 눌려요. 옆쪽. 일본 땅이 워낙 강력한 땅이라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불러주셔서 이렇게 오키나와 이야기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키나와를 기억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할 때에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드리겠습니다.